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넓은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계획하는 일,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앞에 보면 5장부터 시작되거든요.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단일하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설교처럼 하신 건 여기가 가장 길어요. 그냥 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체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그냥 초대교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제자도의 선언문, 제자도의 선포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언문, 선포문이라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에 잘 아시잖아요. 시작하자마자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주기도문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오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상수훈을 할 때 이 산에서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그 보면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무리들을 보고 앉으신 거예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앞장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제자를 뽑아요. 제자들을 뽑고 나서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뒤에 보면 18절부터 제자들을 쭉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요. 4장 23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 모세오경을 지키면 된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왔으니 너네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5장 17절에도 보면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잣대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바람에 떠밀려 가듯이 퇴보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라면 이제 네가 흔들릴 때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등대와 같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어떤 어둠의 권세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개만 들고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천국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저 십자가와 하나를 반드시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요, 좌절하거나 쓰러지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도 그 밑에 깔린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감을 친히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감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부족감을 채워주시는 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이 요즘으로 하면 완전 K-팝처럼, 이게 뭐 K-팝을 뭐래,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뭐 하여튼 K-팝이 맞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막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노래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갑자기 글로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 경계선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소문이 막 번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절 24절이에요. 그의 소문이, 그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의 소문이, 이러한 복음의 소문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수리아가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이야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그 당시 막 슈퍼스타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그 암울한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의 그 힘들 때,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마치 막 자기에게 어두울 때 막 환한 빛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과 때가 없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던져놓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환한 불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조그마한 사역이 시작된 것 같지만 그건 조그만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소문은 좁은 땅덩이인 그 유대 땅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까지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거예요. 수리아 일부분이 아니라 수리아 전역을 다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걸린 자를 데리고 오고 저희를 고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을 거잖아요. 그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평지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사,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평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경사를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도, 마치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의 제자도 너네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너네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주기도문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를 살아 역사시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끝부분요, 오늘 7장이면 마지막이잖아요. 본문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나를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20절부터 읽었고요. 그 앞에 15절 보십시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내 딴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요, 이 선지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은 선하게 의롭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를 믿을 수도 없지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역할을 말씀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존경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라도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그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은 같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말씀과 기도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는 밖으로 표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외면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앞으로의 모습도 예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늑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20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다고 제 말? 아니요. 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부단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설교도 열매예요. 그냥 갑자기 툭 나오는,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잡초가 나오면 잡초를 뽑고 그 지난한 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온갖 잡초가 온갖 망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방해하는 거 있으면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잡초들을 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며,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한 거 있으면 또 솎아내고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며, 끊임없이 그 반복을 하다가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 심었다고 하나 나기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10개 심었는데도 한두 개 안 날 때도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세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열매가 하나 둘 쌓이면서 큰 열매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앞에 있는 선지자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새치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내 앞에 이렇게 많잖아. 내 옆에 제자들이 있는 것도 봤지? 근데 너네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하더라도 나 너네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히 경계하시는 거라고요. 정말 어찌 보면 살벌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다고 막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리를 했지만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는 그 주여 주여라는 그 믿음의 소리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 누가 담보할 수 있냐라고요. 우리가 담보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요. 21절에 나더러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신앙은 말장난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하는 말이 뭔지 보세요. 22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 그렇죠. 주여하고 막 주여 주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 그걸 넘어서 22절에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노릇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 번역하면서 노릇이란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주님 내가 목회하지 않았냐고, 내가 목사로서 사역하지 않았냐라고, 선지자 하지 않았었냐라고. 근데 주님께서 아니, 또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하며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받아서 막 축사를 했다라는, 귀신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했던, 네가 귀신을 쫓았던,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그게 나와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목회자를 판단할 때, 주의 종을 판단할 때 뭐로 능력 나타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요?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종인가요? 말씀을 잘 선포하면 하나님의 종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로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말씀을 다 통달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베풀었지만 정작 네 중심에는 이리와 같은 너의 욕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사단도 마귀도 사단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서 있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따라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느냐? 제자도를 선포하시면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이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지만 난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내가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갖고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뭐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도 그 내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났고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많이 가는데 하여튼은 남의 교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났다고 병을 고치고 했지만 몰라요. 우리는 그때 볼 때는 막 그게 길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귀한 종인 것 같지만 지나놓고 열매를 보시라고요. 쏙은 썩어 있지만 우리는 쏙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저 믿지 마시라고요. 앞에 섰다고 그냥 믿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른다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그 사역만 바라보라고요. 선포하시면 그 말씀만 받아보시라고요.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에 돌아가면 다시 보죠. 5장 보면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댔잖아요. 5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사람 믿지 말라니까 그 설교 못 아니요. 그래도 설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세상의 잣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도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바동바동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끊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진짜 전인격적으로 믿어졌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는 것. 우리는요 너무 천국 가는 걸 쉽게 만들어 놨어요. 20절 보십시오. 5장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막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하니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 정도 되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보고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지.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라고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막 섭대질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갖고 막 손가락질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요. 분명히 2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 고백하라고. 아멘. 이제 됐다. 천국 갔다라고.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막 남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의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랑, 그 아들의 핏값을 우리가 알고 그게 진짜 믿어졌다라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저절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자꾸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관심 없는 것, 내 기준에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라고요. 20절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우리는 가끔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편의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죄에 눌려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시민답게 살기 위하여 그 나라 법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알고 당당히 지키는 것이라고요. 자부심이 없으니까. 법이 서지 않는 나라는요 온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법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법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소속된다면 자연히 법을 알게 되듯이 또 알아야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다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지만 어찌 보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입장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제자의 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달한 것처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난 네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했지만 난 네 모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모른다 그러면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충성하며 봉사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정작 그래서 내가 어떡하라고, 난 네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 거냐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을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이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9장 23절. 뭐 안 찾아도 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9장 23절 제자도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107페이지입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네들이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면은 첫째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거 찾아보실래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십시오.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아무리 반복해도 이거는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이 더러운 육체, 부족하지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저만 찾아보면 되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자기 부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은 경우도 쭉 하고 나서 뒤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정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선한 의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죽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내 속에 끊임없이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가지고 좀비처럼 또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내팽겨치고 형태로는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척하고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은 나타내지만 그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나는 없고 어느덧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내팽개치고 내가가 나타나서 나의 교만과 거만함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건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 앞에 16절에 있잖아요. 2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보시죠.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도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든 거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온전히 의로워져서, 내가 온전히 내 죄를 다 회개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해져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 아니요. 그건 자기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다 씻어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나간다라면, 그 씻어나간다라는 게 우리의 죄만 닦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닦아내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전인격적, 신앙적으로 저 깊은 곳에서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17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 무슨 말인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지금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그 율법을 안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네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금방 한 말을 제가 설명을 좀 죄송해요. 부족해서 그거밖에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전제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율법을 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다인데 이미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아 놨는데 그렇게 뭐 신경 쓰, 말씀 그렇게 지킬 필요 없어.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면 그건 결코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기의 복음이 선포되고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 좋은 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까봐 이 예수님께서 미리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딱 못을 박아 놓은 것이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된다, 대충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역자분들이 얘기해, 이것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그런까지 다 성도들한테 뭐 한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다 이야기하고 다 가르치려고 하냐고.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며 그 깨달음이란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 나면 뭐 여러 가지 하세요? 아니에요. 일단 살리고 봐요. 큰 거부터 해요. 안정을 찾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찾아 들어가서 치료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젖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건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죄에 눌려서 죄의식에 빠져서 주눅들, 아니에요. 문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남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데 언제 가는 데마다 인상 쓰고 다가 아니에요. 기쁜 곳에서는 기뻐해야 되지만 또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삶,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하나교회는 말씀에 그렇게 서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믿음의 복음의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의식에 빠져서 주눅들어 사는 삶도 아니고, 두려움에서 쩔쩔매는 삶도 아니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상황마다 지혜롭게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끊임없이 나오는 재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싫어하니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우리의 죄를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 주시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뿐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